여러분 9월 23일 수요일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제가 교재 26페이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시켜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라고 부탁합니다. 다만 이방 사람이 아닌 고향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조건을 정합니다. 종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늙은 종이 낙타를 끌고 나홀의 성에 다다랐을 때 그는 우물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마침내 종은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 때마침 들에서 묵상하던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 교재에서 읽은 대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부부가 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이름 없는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24장이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67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이런 무수히 많은 중요한 사건과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일 긴 장이 오늘 본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데 그 일을 잘 해낸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늙은 종이다. 이 이름 없는 늙은 종을 아마 엘리에셀일 것이다 하고 추측은 하지만 그렇게 볼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대단한 창세기의 제일 긴 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늙은 종이다. 이게 아주 역설적이죠. 제일 유명한 창세기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많은 창세기에 제일 긴 장의 주인공은 이름 없는 늙은 종이다. 그럼 이 이름 없는 늙은 종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훌륭했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배경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사는 곳은 가나안이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인데 서너 달이 걸리는 아주 힘든 먼 여행길입니다. 거기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주 이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사역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 사역이든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관심인데 오늘 이 이름 없는 종이 잘 감당한 세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교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종이 훌륭하게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죠.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친 종이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자주 나누는 기도 제목 중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이런 것 기억하시죠?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친 종. 자, 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리고는 맹세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럼 지금 가나안 땅 메소포타미아까지 서너 달이 걸리는 아주 위험하고 고된 여행길.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메소포타미아로 떠납니다. 그래서 오랜 여행 끝에 거기에 도착하죠. 자, 도착하는 것이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목적지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자, 목적지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12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고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배필이구나 하는 걸 마음에 확신하고 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는 것은 기도했다. 하나님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 거기에서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데려올 수 있던 이유,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친 종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 묵상했지만 기도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뭔가 결정에 필요한 일을 놓고도 기도하고, 마음에 불편할 때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겠죠. 이 종은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친 종이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기도로 일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일을 마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종이 보여주는 모범적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을 처리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 이름 없는 종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종입니다. 주인이 내 고향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말합니다. 그러면 고향 땅에 가서 그 생면부지의 땅에 낯선 사람들, 아는 사람도 없는 데서 그 많은 결혼 정령계에 있는 아낙네 중에서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지혜롭고 현숙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방법이 참 어렵죠. 이 종이 선택한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종이 13절, 14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지금 나홀의 성의 우물가에 있는데 이 종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있는데 성중에 있는 딸들이 물 기르러 나왔을 때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나에게도 친절하게 물을 주고 내가 끌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친절하게 주는 여인이라면 그 여인을 이삭의 배필로 아내가 될 사람으로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내가 그때 우물 기르러 갔을 때 왜 모르는 분이 달라 그러면 나라도 물 줬을 텐데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11절에 저녁때입니다. 저녁때. 그럼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가 저녁때라는 말은 하루 중에 제일 바쁠 때, 빨리 물을 길어서 집에 가서 손발 씻기고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바쁠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에 웬 나그네가 왔는데 물 좀 주시오 할 때 물을 주고 말 못하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것, 이게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제일 바쁠 때니까. 그런데 리브가의 행동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15절에 나오죠. 16절에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종이 말합니다. 17절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자, 18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존대할 줄 아는 여인입니다. 내 주여.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겠다. 급히라는 말은 저분이 얼마나 목마르실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인.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먹게 마시게 하리이다. 낙타에게도 물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 그런데 알아서 말 못하는 낙타에게도 물을, 그것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20절에 다시 급히 물을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로 달려갔다. 모든 낙타를 위해서 길었다. 여러분, 그죠? 급히, 주여, 달렸다. 모든 낙타. 이 리브가의 마음 씀씀이가 아주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고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도 따뜻하고 자상한 마음씨를 가진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우물은 우리로 말하면 두레박에 해당되는 항아리를 내려서 물을 뜨는데, 그 돌 항아리에 가득 담으면 12리터 정도가 담깁니다. 가득 담아도. 그런데 지금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갔는데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안 먹다가 먹으면 100리터를 마십니다, 보통. 그럼 낙타가 10마리면 1000리터 아닙니까? 우리처럼 우물이 얕은 것도 아닐 텐데 그 항아리를 내려서 12리터 가득 채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1000리터를 채우려면. 그죠? 제일 바쁜 저녁 때 생면부지의 어르신을 잘 섬기고 말 못하는 낙타들을 위해서도 급하게 물 길어서 낙타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겠다는 것은 리브가가 그만큼 훌륭한 여인이라, 그리고 그 훌륭한 여인을 이런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 종은 지혜로운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리브가를 선택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서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마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의 모습에서 세 번째 우리가 본받을 것은 모든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리브가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삭의 베풀이구나 하고 마음에 확신하고 기도했죠. 그럼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뭘까요? 리브가의 집안 어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이삭에게로 데리고 가는 걸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자, 허락받으러 가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리브가의 집안의 어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40절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44절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다.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리브가의 집안의 어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니 리브가의 집안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50절 보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리브가 데리고 가라 마라 말할 계제가 아니니 데리고 가시오. 흔쾌하게 리브가를 보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을 처리할 때 세 가지.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기도를 통해 주시는 지혜. 세 번째는 그래서 일이 다 될 때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가 이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살아가실 때 기도, 지혜, 감사 이 세 가지 단어 꼭 기억하셔서 이 종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이런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